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8편 절이 전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0절까지만 각 절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18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저의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노래죠. 노래. 이게 지금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승리의 날이죠. 구원받은 승리의 날. 이젠 정말 두려움이 옥죄어오던 그 오랜 기간이 다 지나고 건져주신 승리의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끝도 없이 쫓겨다녔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굴, 광야, 바위 틈, 뭐 이런 곳이죠. 튀르키예 지역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면 이런 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위산이 굴 파기도 좋고 또 굴들이 뭐 엄청나게 깊고 길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숨어 지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윗을 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시편 18편은 감사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푸근한 안정감을 가지고 이 시편을 대할 수 있죠. 저는 이 시편 18편이 우리가 정말 승리의 식탁을 마주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취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정감 있게 딱 들어섰을 때 이 승리의 식탁을 대할 때 이 시편 18편은 참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한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22장 앞에 21장 그 이전까지의 그 과정들이 뭐냐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죽을 고비나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또 돕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앞에 쭉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우리가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힘이신 여호와예요. 네. 내가 대부분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정말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이 되셨다 이런 뜻보다 훨씬 깊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냥 나에겐 자체 힘이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분.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통상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 똑같죠. 빛이 참 많으신 분이네 이게 아니라 빛 자체이신 분. 우리에게 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표현도 되지만 생명 자체이신 분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일반적 비유입니다. 태아가 모태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비유로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주변에 지금 화분이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잎이 툭툭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는 이게 멀쩡하고 아주 파릇파릇한 새 잎인데 이게 어떻게 떨어졌네? 라고 해서 저 화분 그 안쪽에 이렇게 두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 물을 주면서 쭉 살펴봤더니 얘가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그 전 색깔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말라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그 전쟁터에서 그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돼 있어요? 반석이시죠. 반석. 그리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도. 건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모세 알죠? 모세 지도자 출애굽기 할 때 나왔던 그 지도자였던 모세. 그 단어하고 같아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왕을 상징해요. 왕. 나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위기예요? 보호해 주는 분위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만히 놔두면 뭐 굉장히 어려운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보고 그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살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눈동자 기억나죠? 눈동자가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의 동자 안에 그 바라보는 그 피사체가 그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시면서 그 주님의 눈 안에 우리가 그 피사체로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보호함을 받는 것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다시 한번 결론처럼 보여지는 게 3절 표현이에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나. 내가 영원히 찬송 받으실, 지금도 당연히 찬송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지금도 얻을 것이고 앞으로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아주 작은 결론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죠. 신자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가 신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것,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전투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있고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적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3절에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2절에 보니까 방패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은 특히 이 방패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가면 여러분 이제 장수는 이렇게 무기를 들잖아요.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그 당시에 전투를 할 때 방패 든 자가 별도로 있었어요. 자기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왼손에 방패 들고 오른손 칼 들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장수에게는 멀리서 화살이 날아오거나 하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자기의 장군이 다치지 않도록 그 방패 든 자가 그걸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든 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방패의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틀림없는 방패신 거죠.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 한번 2절에서 한번 더 살펴봤어요. 4절, 5절 보면 사망의 줄, 5절에 있는 스울의 줄 같죠. 나를 얽고 나를 두르고 같아요. 4절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뭐냐면 이 불이라는 말이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destruction, 파괴하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엄청난 그 경랑의 물결이 와가지고 뭐 건물이고 뭐고 그냥 다 이렇게 부수는 그런 거죠. 그런 게 닥쳐오게 되면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 이게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기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환난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성경은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원인과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을 상황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상황 전체를 원망할 수도 있고 본인을 지나치게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 못하게 혹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일이다. 이걸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실제로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새벽이고 언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훨씬 더 강한 연결이고 그 끈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모든 자연 만물 자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권위와 능력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7절부터 15절까지 쭉 있어요. 이것은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초월적인 그런 상황으로 전개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땅 자체를 이 시인은 반역적인 세력들이 은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10절 12절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죠. 천사. 날개가 있는 천사. 케루빔을 번역한 건데, 이 사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15절 마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완전히 말이죠. 이 땅이고 산이고 뭐 구름이고 불꽃이고 뭐고 온통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 자연 전체가 요동하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쓴 이 내용의 원 출처가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이 어떤 장인지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 20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19장 16절부터 몇 절만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 있으니까.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 지진 때문에 막 흔들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거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장면들을 이 시인은 이렇게 쓰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악한 원수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으로 지존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6절부터 다시금 이 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시 진행이 되고 있죠.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멘이시죠? 저는 이 구절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계신 신학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여러분 칸트 같은 사람 아시죠?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 좋다, 인정한다. 그리고 뭐 권선징악이나 아니면 인과응보, 그 다음에 무슨 뭐 중력이라든지 돌아가게 만든 거, 이런 시스템들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뭐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하나하나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신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같은 거 보면 높은 곳에서 계시죠. 초월자로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분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이건 신인동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까 얘기했죠. 모세, 이렇게 마사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죠. 이 16절은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건질 수 없죠. 여러분 스스로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못 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건져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건져주셨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너무 강해서 정말 웬만한 힘이 아니고서는 이게 건져지지가 않아요.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정글의 늪지대 같은데 사람이 막 빠져들어가는 상황 아시죠? 그냥 늪처럼 우리는 빠져들어가면서 살고 있을 때 아주 강력한 헬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탁 채워서 거기서 강력하게 뽑아 올리는 그런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세상 죄를 지는 그 헬라어 아이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막 연약한 어린 양이니까 아주 연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이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예요. 얼마나 파워풀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아주 파워풀하게 건져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자 누가 강해요? 여기 지금 강한 원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원수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죠. 나를 강하다고 하는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다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원수들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내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주도면밀하고 훨씬 더 파워풀하고 결정권한도 있고 모든 것이 얘네들한테 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재앙의 날이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나 환난이나 곤고한 날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뭐 한 명도 없겠죠. 그러면 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도움의 어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고맙죠. 어려울 때 도와주신 도움을 받는 게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의 날에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그냥 숨통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이 시인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웠다. 내가 그때 진짜 방향이 없었다. 빛이 없었다. 완전히 깜깜함 밖에 없었다. 뭐 여기저기를 아무리 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힘이 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원수들은 나를 미워했다고 그랬죠. 이 앞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원수는 미워했단 말이에요, 나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기뻐해 주셨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아멘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나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뭐 비난하고 뭐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판단이나 다 휩쓸려 가버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20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여기 상 주시며라고 해놓고 저도 색깔도 표시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루어 준다는 뜻이에요. 내 의를 따라 나를 다루어 주세요. 그런 느낌 알죠?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에요. 한동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때요? 살만하다. 뭐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거든. 내 능력으로 좀 될 것 같아. 뭐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많이 뭐 도와준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았네. 내가 괜히 뭐 쫄아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내가 반듯하게 따라가는 그 삶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우리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뭐 분홍색 차선으로 따라가세요, 뭐 녹색 선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안내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비유가 돼서 생각이 나요. 맞아. 이렇게 안내 음성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가 초행이고 사실은 길이 좀 이렇게 굽고 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내 음성만 잘 따라서 가면 길을 크게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 떠난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떠나거나 버린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는요. 신이 있냐 없냐를 논한 적이 없어요. 신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유일신이냐? 다신론이냐? 각자가 갖고 있는 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신 자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이랬던 시대가 없어요. 인류가 생기고 신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신이 전쟁에서 더 세냐? 우리 신이 이기냐? 니네 신이 이기냐? 신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그 신화가 많습니까? 신은 항상 있었어요. 인류가 존재하면서. 그런데 진짜 신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신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도 생기고 미신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진짜 진짜 따라야 할 신이 누구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이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안 될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인류가 생긴 이래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정말 타락이 극에 달했다. 타락이 극에 달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악을 행하고 온갖 정말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타락이다. 타락이죠. 그러나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자기를 심판할 자들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우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루신다. 우리를 다루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부패한 본성에 따라 자기 욕심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런 극도로 타락한 길들을 서슴지 않고 가는 거죠. 인류가 생긴 일에 지금처럼 마약이 그렇게 극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시인은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이라는 뜻이 뭐예요? 비례한다는 뜻이잖아요. 만큼 내게 갚으셨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시인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시인이 뭐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얘기하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의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완전히 기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전에도 바이러스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무리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없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럴 때 정말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거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런데 반대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어떻습니까? 여기 자비한 자는 신실한 자란 뜻이에요. 하시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했죠. 헤세드. 그것의 수동형이 하시드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게 하시드예요. 그 신실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신약에서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추구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추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게 대해 주신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곤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바로 나와요. 여러분, 욥 어때요, 욥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곤고한 상황이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복 받으면 부자로 살 것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북리뷰 올렸었는데 번영신학 같은 경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신앙이 좋고 그러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아프지도 않고 아주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뭔가 약하고 뭔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잘못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표현한 것처럼 이 다루다는 말이 우리말 어감으로는 약간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성경 자체에는 실제로 그래요.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거죠. 그 다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교만한 눈은요, 낮춘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막대기가 있으면 훅 꺾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 사람을 훅 꺾어버려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고만장하다가 이게 더 강력한 걸 만났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눈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앞을 충분히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것이죠. 여기 지금 밑에 설명해 놓은 거를 하나를 더 갖고 간다면 겸손한 사람, 우리가 곤고에 처해지기도 하고 너무 곤고에 처해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 갔을 때, 그래서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좀 원치 않게 되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혹 내가 여기 지금 교만한 눈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불쑥불쑥 이렇게 부풀려지고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좀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온 상황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깜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마치 정말 빛을 보듯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다. 이제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담도 뛰어넘을 만큼 그 적이 설치해놨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 그 장벽, 이젠 과감하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30절에 우리 18절에 있는 그 전반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란 뜻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귀한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 절을 우리가 살피면서 아마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어떤 그 교훈들을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을 줄 믿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박혀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